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 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세요. 저는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 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은 자매님. 네, 목사님. 기은 자매님. 네. 제가 최근에 운전을 하다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어떤 황당한 일이시죠? 아니,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 정도면 주유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불이 들어온 채로 이제 주유소를 향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주유소 입구 바로 몇 미터 앞에서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셨어요, 목사님? 정말 하늘의 은혜로 제 차가 도로에 멈추는 거를 이 주유소 사장님이 보신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왜 우리 한국인들 특성 있잖아요. 그 옆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렇죠. 꼭 도와줘야 직성이 풀리는. 주유소 사장님께 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네. 아니, 칼하고 페트병하고 몇 개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뛰쳐오셔서 카드 주세요 하고는 본인이 기름을 넣고 페트병에 기름 받아 오셔가지고 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정말 주유소 사장님께 은혜를 입으셨는데요, 목사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 이게 사실 이런 경험이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묵상한 게 있는데, 우리도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치 차에 기름이 떨어지듯이 우리도 인생의 어떤 힘이 빠지거나 마음이 낙심돼서 그 자리에 멈춰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치고 낙심되고 힘이 들 때, 자리에 주저앉게 될 때 저에게는 기름을 들고 달려오셨던 우리 주유소 사장님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치거나 약할 때 달려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도 오늘 스튜디오 온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만땅으로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프닝부터 은혜가 넘치는데요. 오늘 스튜디오 온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첫 찬양 예수 전도단의 새 힘어들이 듣고 일부 라떼 토크쇼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세이머들이 찬양 잘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온의 일부 순서죠. 크리스천 청년들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라떼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라떼 토크쇼. 네, 오늘의 라떼 토크쇼 게스트를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김현승이라고 합니다. 현재 온천교회에서 방송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현승 형제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계시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대학 친구가 저를 보면서 와, 진짜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자주 말하면서 붙여진 건데요. 말 그대로 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 스토리 오늘 들려주실 건데 우리 바로 한번 첫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생님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셨을까요? 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7살 때부터였는데 7살 때. 네, 그때 다니던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교회 권사님이셔가지고 네네. 저희 가족을 전도해 주셔서 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원장 선생님의 가족 전도로 네. 가족과 함께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셨네요.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네요. 네. 그런데 그 교회를 나갔지만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 암흑기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7살 때부터 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암흑기가 바로 네, 그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좀 사이가 안 좋으셨고 네. 그리고 이제 8살 때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시면서 음. 이제 저는 아버지랑만 붙어서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매일 그냥 일을 하셔야 되니까 가정 형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일 일하러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저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근데 저 혼자 있었는데 그때 막 학교 폭력 당하고 이제 왕따도 좀 심하게 당했었는데 친구들이 매일 집에 찾아와가지고 집으로. 네, 집으로 찾아오면서 저를 막 불러내가지고 때리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갖고 그때는 좀 많이 어려웠고 8살이면 사실 초등학교 맞아요. 1학년인데 그때부터 학교 폭력을 네. 학교에서도 이제 그 학교 폭력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정말 힘이 드는데 집에까지 찾아왔단 말이죠. 네.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도 어린 시절 마음에 정말 큰 상처셨을 텐데 왕따의 학교 폭력까지 또 그 폭력이 학교에서만 당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하니 정말 듣기만 해도 상처가 얼마나 크셨을지 좀 느껴집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다른 사람은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때 저희 집엔 그냥 저 혼자만 살았었고 아버지 매일 일하러 다니셨고 그리고 딱히 이게 좀 말하기도 힘들고 매일 협박같이 말하면 넌 진짜 더 한다 그런 협박같이 받다 보니까 요청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나만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틴 게 하루 이틀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됐었고 또 그렇게 버티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버티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게 좀 버티고 이사 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도 또 이사 갔는데 또 똑같이 왕따도 당하고 애들한테 막 많이 괴롭힘도 당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딱히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었고 많이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몇 살 때부터 그런 폭력에 노출이 되었던 거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왕따가 시작되었고 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좀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매일 불려가서 맞고 그냥 인간 샌드백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이 맞아가지고 막 온몸에 멍이 좀 많이 났었는데 옷만 입는 곳에만 멍이 들게 해가지고 네. 부모님한테는 안 들켰었고 네. 그리고 제일 심했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였었는데 그때 저를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동성애자여가지고 성적인 학대까지 당하면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가 가장 너무 힘들었었고 매일매일이 지옥이라는 말이 이때 사용되지 않았나 그래서 자살 생각도 많이 했었고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죠 이렇게
전에만 들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고 심지어 그때는 이렇게 부모님도 그 사실을 모르셨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도 주변에 네.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고 네. 도움을 요청할 누군가가 없는 상황에 네. 너무 이제 홀로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계속 나가셨던 거죠? 네, 그때는 이제 부모님 손에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교회는 다니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 많이 가졌던 감정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것까지 당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 하나님 계시다면 이 나를 이런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 되는데 이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 이런 상황에 나를 내버려 두시나요? 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처들이 지금은 회복이 되셨으니까 네. 또 이렇게 라떼 토크쇼 나오셔서 간증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니까 정말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그 회복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쯤에서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마을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달빛 마을에 나의 안에 거하라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승 형제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에 가난한 가정 형편에 학교 폭력에 게다가 동성애자로 인한 성적인 학대까지 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너무 컸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시란 말이죠. 네. 어떤 계기로 회복이 되셨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딱 변하게 된 거 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에서 네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때부터 변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부모님의 이혼에 또 학교 폭력 그리고 또 그런 동성애자에 의한 성적인 학대까지 있으면서 우울증도 있었고 네네. 사람 만나기 싫어해가지고 맨날 그렇죠. 집에만 있고 약간 히키코모리 같이 제가 지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 수련회 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180도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인생이 엄청 크게 변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네. 역시 이 은혜의 역사는 수련회에서 맞습니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예, 그죠? 마지막 날. 예, 혹시 마지막 마지막 날. 날이었나요? 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련회 마지막 날에 꼭 오시는 예수님. 예. 지난주에도 마지막 날에 오시고. 자, 수련회에서 당시에 또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시골 교회여가지고 네. 중고등부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수련회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가 이제 교회 목사님과 또 그 저희 아버지가 너 좀 수련회 좀 가라 해가지고 그때 아무런 생각 없이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강사로 선교사님이 오시게 됐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솔직하게 제 가슴에 와닿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어린 시절부터 쌓여있던 마음의 상처들이 많았잖아요. 그 말이 네.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을 끝나시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솔직히 모르겠으며 그냥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한번 기도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제 감정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 같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지옥같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데 나를 그냥 버려 두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게 아픈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셨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있다면 저도 하나님 그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좀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마음에 쌓인 것들 그죠? 네. 다 토해내는 네.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식 없는 뭐 어떤 형식 없는 정말 맞아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그때 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기도하신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때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현승아,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치 제 가슴에 이렇게 박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제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뭔지 또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에 와닿게 되어가지고 그때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수련회 전까지는 부모님 이혼과 학교 폭력으로 마음속의 상처가 누구보다 깊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다가오는 이 반응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냥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났었고 그동안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또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제 가슴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박힌 것처럼 너무 느껴져가지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인생이고 또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이 딱 박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딱 바뀌셨네요. 네. 예.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었다. 네. 이렇게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네. 이 생각과 시각 자체가 맞습니다. 바뀐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네. 우리 안에 이 고정관념들, 그 내가 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버림받은, 그냥 내버려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죠,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마침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설마. 있으면 나라고 했을 때 제가 주도 없이 이 사랑은 나만 알 수는 없다. 네. 이 사랑을 내가 남한테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나갔군요. 예, 결국에 나가게 되어가지고 나갔으니. 예, 하나님께 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그렇죠. 네,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나만 알 수 없다 이걸. 이 사랑을 남한테 꼭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주저없이 나가게 은혜를 됐습니다. 받고 사랑을 받는 그 순간에 그냥 그 기쁨에만 잠겨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게 어떤 부르심이 아니었나. 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게 본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야. 이 계속 전하고 싶고 누구에게라도 네. 또 이렇게 그죠 말하고 싶고 맞습니다. 또 이 사랑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드리고 싶어한다. 예. 그래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남은 삶을 드리고 비전을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로 계속 그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네. 이제 신학과로 진학을 음흠. 결정하게 되고 신학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네. 예, 선택을 하셨고 현승 형제님의 마음속 상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또 인생이 회복되셨는지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마커스 워십의 시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현승 형제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삶이 어떻게 변하셨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정 형편도 어렵고 또 학교 폭력에도 시달리다 보니까 남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또 인생에 대한 희망도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죽지 못해 사는 거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됐는데 이렇게 선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랑을 나도 남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가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표가 없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가지시고 또 그 꿈을 향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성적의 변화도 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원래 공부를 진짜 못했었는데 아, 9등급 받았었거든요. 9등급. 예. 마지막 혹시 등급이 뭐죠? 9등급 아래 뭐 다른 등급 있나요?
없었습니다. 아. 제가 맨 밑바닥 여기까지 네. 9등급에서 그럼 몇 네. 등급까지? 9등급에서 3등급까지 와. 오. 3등급까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생겨나고 또 인생의 목표가 생긴 사람은 공부할 이유도 확실해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의 어떤 변화나 네. 그죠? 성과도 네. 나오게 되셨던 것 같아요. 공부 말고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 제가 또 관계의 변화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변화. 네. 누구와의 관계였습니까?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가해자들 중에 한 명이 네.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저한테 용서를 구했었고 저도 그 친구를 용서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전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힌 친구를 용서하고 이제는 전도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리고 요즘은 제가 그 친구에게 혼수를 두면서 너 진짜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라고 혼수를 두고 있고 또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자라고 요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계기들 변화의 네. 시점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 네. 그때로부터 네. 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현승 형제님의 소개처럼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것 같아요. 끝으로 과거의 현승 형제님처럼 학교 폭력으로 고통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 이해가 될 거고 인생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처 교회에 나가셔도 되고 온천교회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부산 땅에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라떼송은 어떤 곡일까요? 네, 저는 송경민 씨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을 추천하시는 이유는요?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자주 흘렸었고요. 또 요새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한 번씩 흘리는데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건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현승 형제님 오늘 라떼 토크쇼 함께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승 형제님의 라떼송 손경민의 은혜 찬양 듣고 2부 말씀의 참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극동방송과 온천교회 청년부가 함께 제작하는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부 코너는 우리의 일상에 말씀을 초대하다, 말씀의 참견 시간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상황과 고민들을 꽁트로 소개해드리고 또 그에 필요한 말씀을 나눠드리는 코너죠. 오늘도 사연 소개해 주실 사소남 두 분 나와주세요. 오늘도 두둥 등장. 우리는 사연을 소개해주는 남자들 사소남. 저는 요미요미 귀요미 김동현 형제. 저는 이글이글 카리스마 허종훈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두 분이 갈수록 지금 재밌는 사연을 너무 재밌게 또 들려주고 계시는데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이죠? 네, 오늘 사연은 한국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일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데니 코기의 Love God, Love People 듣고 와서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I've been running in circles, jumping the hurdles, getting caught in that rush of doing so much. I'm feeling kind of worn out. All this checking the boxes, trying to be flawless, has me spinning my head, catching my breath, too afraid to slow it down. I tell myself to keep this up, that God wants more than just my love. But I've been complicating things, it's just like me to overthink. Gotta keep it real simple, keep it real simple, bring everything right back to ground zero. Cause it all comes down to this: love God and love people. We're living in a world that keeps breaking, but if we wanna find a way to change it, it all comes down to this: love God and love people. Oh, this is freedom. This is freedom. The keys to the kingdom. Knowing life will be found when love can be loud, cause love is what it's all about. I tell myself to keep this up, that all God wants is just my love. No more complicating things, no more need to overthink. Gotta keep it real simple, keep it real simple, bring everything right back to ground zero. Cause it all comes down to this: love God and love people. We're living in a world that keeps breaking, but if we wanna find a way to change it, it all comes down to this: love God and love people.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rescues hearts and changes lives. Love is all we need to make things right.